네,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따라가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7명 정도가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가 우상과 미신을 따라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는데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모든 게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솔로몬에게 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따르면 내가 천대까지 축복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운 이 성전이라도 내가 헐어버릴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이제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우상과 미신을 따라가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도 거룩하게 건축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파괴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그 언약의 말씀이 불행하게도 현실로 이루어져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때가 바로 70년 후예요. 70년. 그래서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70년도 한 나라 한 민족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거든요. 올해가 분단 70년, 광복 7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에 앞다투어 글을 쓰고 있는데 역사학자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우리가 꿈에 바라던 그 통일이 독일처럼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분단 70년이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70년은 축복의 70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피교회 성도들이 작게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 가정이 잘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할 때 앞으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복 70년, 축복 70년 시작. 광복 70년, 축복 70년. 앞으로 70년 동안 축복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합니다. 앞으로 70년 동안 축복 받으세요. 예, 70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숫자입니다. 꼭 명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자, 10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올바른 말씀의 해석을 제시해주고 또 바른 기준을 제공해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으로 거듭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 그런 역할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스스로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스스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죠. 설교를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말을 시냇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직접 마시는 것은 말 스스로 입을 벌려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여 소망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생리적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게 바로 사회적 욕구예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주며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창조했어요. 이게 바로 종교 지향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도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지향이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영혼 지향이고 종교 지향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숨기고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종교 지향이라는 것이죠. 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말씀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사람이 만든 것을 믿느냐. 세상의 우상과 배신은 사람이 다 만든 것이거든요. 사람이 세운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는 제일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어있는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하나님을 믿는 제일 큰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세상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결국 그러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갈망하고 영혼을 사는 그런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제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정해도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은 죽으니까.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만 난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다 한 번씩은 죽으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영원을 믿지 않는다, 사모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그렇죠? 강한 부정은 긍정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향지향이니까.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왜 그렇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것이 이제 축복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유명해지고 그것이 축복이라면 맞습니다. 그것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은 영원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롯데그룹의 형제의 그 분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돈과 권력 앞에 형제와 자녀와 부모는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0살이 넘는 신격호 회장은 미리미리 형제들에게 물려줄 것을 구분해주고 뒤에서 후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돈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임원진이 2005년도에 신격호 회장님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아드님이 그룹 총괄회장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했다가
신격호 회장한테 미움 사가지고 회사를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보고를 받아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제가 대기업에 근무해봐서 아는데 참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막상 근무해보면 경직되어 있고 상명하복이 뚜렷하고 파가 있어가지고 줄을 잘 서야 되고 또 뭘 해보려고 그래도 이 보고 체계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업무 술수가 능하고 우리가 보는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그런 회사도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샤프하고 분위기 좋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 어떤 형제간의 부자간의 분장을 보면서 만족함이 없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걸 추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축복이다.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의할 점은 고난 그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 주변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고난이 있으면 고난 앞, 고난 뒤에, 고난 옆에, 고난 위에, 고난 밑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을 만나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애빛교회 성도들이 우리 민족이 고난당했듯이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더 강해지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고난을 쳐다보면서 고난과 싸워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오히려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어보라 세울 수 없지 이와 같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송실 오늘 거기 사진 한 장 띄워보세요. 1900 연도를 잘 기억하세요. 1948년 5월 31일 중앙청 회의실에서 첫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 보세요. 단상에 서 있는 저분이 이민시 의장인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아니하든 세계사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제 괴해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의원이자 목사였어요.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의원들이 일동 기립합니다. 자, 이원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이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을 영원히 쓰시고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게는 꺼내 보이게 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중간생략하고 부디 원하옵기는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백척간두의 위험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 우리 후손들이 세계사를 누비는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헌의회가 뭔지 아세요? 예, 바로 나라를 세우는 그런 헌법의회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이은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고 이제 회의를 진행한 미국도 다른 나라 기독교 국가도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초입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 그런 지경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나오게 했느냐?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아도 애굽 땅에서 그냥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고기를 먹고, 그죠? 그들이 흘린 양과 염소 젖을 먹고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노예처럼 살고 싶다.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모세는 앞으로 뒤어질 하나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1948년도에 재헌의회 때 그렇게 기도하고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나라가 이제 끝장난 거죠. 가져도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동족상전의 비극이 나타났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분명히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시는데요. 저는 그때 통일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죠? 분단 광복 70년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그 연도가 바로 70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5년 전으로 역사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거룩하고 순수한 나라입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너무 좀, 그죠? 예, 좀 조용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세계 10위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서 곳곳에서 쓰임받는 그런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왜 너희는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서 추격하는 군대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서 있었지만 모세는 홍해바다와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앞에 홍해바다와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로 살자.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고난의 시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교회의 시작은 바로 광야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편하지만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엄습해 오면 고개를 땅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들은 네 발로 걷고 다 밑을 보게 되어 있지만 사람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눈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1968년 2월 10일 경부 고속도로가 착공됩니다. 그때 경부 고속도로를 세운다고 했을 때 야당은 물론 여당 장관들까지도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 무슨 고속도로냐, 그것도 4차선 고속도로, 이건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난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사람들이 차를 만들어서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닐 것이며 그 기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세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산을 가로지르고 터널을 뚫고 그러면 조상들이 노하신다. 그래서 뭐 추풍령 그쪽 터널 뚫을 때는 뭐 산에서 피가 나왔다. 조상들이 노하셨다. 그러한 유언비어가 퍼지고 그랬어요. 산이 뭘 피를 냅니까? 그래서 황토에서 빨간 물이 비와서 흘러내린 거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런데 그 이유가 나 맞았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70년 7월 7일에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통되었어요. 그 개통 후에도 그 많은 돈을 왜 고속도로를 세우는데 뚫는데 쏟아붓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점수나 따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난했는데 서서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되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아지니까 지금 판교와 양재 사이에 도로가 이번에 뚫린다죠? 10차선으로 공사해서. 그러니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뉴스에서 보셨죠? 판교와 양재 사이 도로가 왕복 10차선. 옛날 30년 전에 40년 전에 왕복 10차선의 고속도로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대동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건설을 담당했던 정종 회장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차가 많아지고, 그죠? 고속도로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런 희망을 가졌지만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몰랐다고 그래요. 지금 저번에도 제가 제천을 갔다 왔는데 저쪽 그 서평택에서 제천까지 도로가 뚫렸더라고요. 그죠? 참 요즘에 고속도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해외에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고속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칭찬받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좁은 세계에서 남보다 더 조금 더 가지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면 결국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이마에다가 붙였어요. 왜?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디까지 있느냐, 바라보는 그 마음만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눈이 어디에 머무느냐,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머무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전진하는,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당신들의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함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로 살자, 그렇게 원하십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앞에 있는 홍해바다와 뒤에 있는 애국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려고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땅이 작고 자원이 없고 강대국 틈에 끼어 있어도 1948년 5월 31일 날 재연의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고 감히 넘보지 못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세계사에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햇빛교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